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7장에서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7장에서는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의 대적 하만이 죽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조서를 취소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원래는 조서가 있었고 그들은 다 죽었어야 하는데 9장에 와서 그들은 더 이상 죽지 않게 되고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유다인들이 그 원수들을 죽이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8장 말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되었는지 우리 한번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쓴 조서,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한 그 조서는 절대로 취소할 수도 없어질 수도 없는, 그것은 곧 시행되어야 하는 조서였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그 문제 앞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봉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그 조서를 취소하시겠어요? 아니면 없애겠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모든 재산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전달해 줍니다. 엄청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재산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누구를 소개하냐면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자신의 가족을 감추기 바빴는데 지금은 이전과 다르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왕 앞에 소개합니다. 왕 앞에 모르드게가 나와왔겠죠?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아마 왕 앞에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봐왔을 때 구면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반역자들을 왕 앞에 아뢰고 그들을 처형한 일이 있었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보고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왕이 마음이 즐거웠는지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서 거둔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위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왕이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넘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그의 모든 권력,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받았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면 모르드게에게 전달해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왕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자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울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간구하냐면 왕이 썼던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울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서를 취소하는 대신 하만의 권력을 이양받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너희들이 대신 또 다른 조서를 쓰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우리 함께 8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에스더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모르드게를 왕 앞에 소개하고 그 권력을 이양받은 다음에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조서를 쓰게 만드는데, 그 조서를 쓸 때 그 하만이 썼던 그 조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쓰는데요, 이전에는 유다인들이 하만이 공격하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그 원수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자기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명령을 그곳에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원수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고 도륙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조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썼냐면, 8장 몇 절 말씀을 보시냐면 9절 말씀 후반부에 어떻게 적어놓고 있냐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그러니까 그 전에 쓴 조서가 모든 각 지방의 벽에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조서를 붙여놨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로 또 다른 언어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전에 권력이었던, 마치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그 하만의 권력은 끝이 나고 새로운 권력, 그 모르드게가 일어나서 유대인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그 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겠죠? 이전에 하만은 다 죽게 되고 새로운 권력이 생겼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 조서를 보고 유다인이 두려워서 유다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쓴 조서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치밀한 계획을 모르드게와 함께 세웠던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를 보면서 에스더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에스더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에스더가 스스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사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그 지혜, 그 치밀함은 그 에스더의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 민족을 살려야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언제 풀려나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과 애통함과 긍휼함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는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으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그 사람의 문제에 함께 참여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뒤섞여 있는 그 실타래와 같은 그 문제들이 애통함과 긍휼함과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는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지혜, 그 마음들은 에스더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난 구절입니다. 에스더처럼, 호세아처럼 그 민족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불일 듯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마음을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저는 한번 남영역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갔을 텐데, 전철을 문이 이렇게 쫙 열리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뭐 그분들이 웃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피곤함에 힘들어서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훅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눈물의 마음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겠지만 저는 그 마음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은 잠깐의 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겐 누구나 하나님의 그 불일 듯 일어나는 그 긍휼의 마음과 그 불타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체할 수 없이 그를 향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일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에스더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그 불일 듯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하여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워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사건을 예를 보자면 요나서를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펼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요나를 물고기로 잡혀먹게 하시고 다시 뱉어내므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그 백성들을 살릴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하시는 마음 표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는 것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숨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나 수많은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스더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보여주었듯
그 백성을 향한 애통함과 긍휼한 마음으로 에스더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나아갔듯이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 구원에 동참하길 원하세요. 에스더처럼 또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그 어떤 자리에든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문제들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려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에스더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이 나라와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죽어있던 자리가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그 고난에, 또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 또 죽어가는 그 자리에 애통함으로 참여케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이 자리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